오늘 큐티 말씀을 제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 고난 주간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종교적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61절, 6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당시 대제사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 아래에서 예수님이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욕도 먹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우리가 교회 가면은요 어느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또는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모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걸 대제사장이 모르셨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고 우리도 역시 이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영원토록 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 모습은 이따가 설교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어제 부활절 교사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교회가 교육할 때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해줬다는데 참 보기 좋죠? 네, 교사 교육입니다. 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설교 제목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고난을 지나 피로 이루신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지나 피로 이루신 하늘의 기쁨.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어주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 표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이제 우리 이따가 찬양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고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래는 더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게 되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희게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계시록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죠. 네. 네.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네.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너도 나처럼 힘들게 지내보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될 수 있으면 힘들지 않게 컸으면 원해요.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있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알아요? 요셉이 누군지? 요셉. 영어로 이름 요셉 있죠, 여기. 요셉은 자기 알아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에,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세 번째 권력자예요. 왜 세 번째인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들이 그 권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총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요셉이었어요. 그것도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출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집트가 요셉이 뭐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고 출신이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 때문에, 시기하는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삶을 삽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억울하게 살면, 마음이 억울하면 힘들잖아요. 그 억울한 거 요즘 영화로 풀이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해결하고 영화가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찾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힘든데 왜 성경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너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은 학생들 중,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성경을 읽는데 뭐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요셉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모든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커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전 요셉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분노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거기 읽으면은요, 만약에 드라마를 보다가 이 다음 편은 확실해요.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형들을 다 처벌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뭐 서론이 있고 본론에 몇 가지 이벤트가 딱 보이고 결론적으로 살짝 보일 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99%는 고난 같고요. 1%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도요, 그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누리는 그 기쁨이 완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고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나한테 주어진 게 크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것이 돌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때요? 집도 새롭게 크게 짓고 집에 모든 가구들, 가전제품 막 다 새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차도 바꾸고 다 좋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게 건강에 사인이 딱 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남겨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요, 굉장히 즐겁기만 하고 좋을 것 같고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고난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오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픈 거. 아파 보세요. 여기 아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아픈 스토리가 다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얘기 못 합니다. 저만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손끝이 저린데, 이거 왜 저리지? 모르겠어요. 의사한테 말했어요. 의사도 모르겠다며. 약을 준대요. 근데 약을 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약을 드시면 낫습니다. 이 무슨 돌팔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오히려 의사들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보죠. 그분들에게는 되게 느긋한 것이고, 저에게는 아주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싫습니다. 여러분, 실패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시험 보니까. 네, 막 준비된 것 같으세요? 준비는 늘 하죠. 또 가상의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실패합니다. AI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너가 틀린 것들, 네가 놓쳤던 거, 그거 흘려보내지 마.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 몰라요? 다 압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린다.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이요, 한 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맨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을 못해서입니다. 성공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실패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픈 걸 싫어하고, 실패를 싫어하고, 눈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모여 있지? 여러분, 음식점을 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많아요. 막 대기줄도 있고. 그럼 거기 맛있는 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흰 옷을 입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저기 있는 두 분은 뭔가를 되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날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읽읍시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를 아무리 몰라도 이 내용이 뭔지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이제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요한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혹시 잘 이해되세요? 피로 씻었는데 하얀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피로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뜻 같아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죄라는 게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 잘못은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보상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판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재판에 관련된 서류 하나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돈 얼마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법무사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내야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돈 내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든 간에 그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삶의 상황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면 실망이 크죠. 힘들죠. 실패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 그렇게 힘든 거 그거 잘 알아. 널 도와줄게. 이런 말씀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멀리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있을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너희의 궁극적인 죄의 해결된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건 20대인 것 같은데 20대 초반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라는 마음 먹었어요. 힘없이 부르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냥 막연하게 아무 감정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때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못할 거 아니에요. 힘을 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 힘이 있는 때는 하나님을 가장 나의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누구인가요? 그 앞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환란. 여러분 큰 환란하면 뭐 대재앙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오늘날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이란과 이란 주변국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참혹합니다. 뭐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무기가 모자랄 정도로 공격을 해댑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공보단이 있어요. 공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막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전쟁을 굉장히 사소하게 대합니다. 사람 죽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환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인 한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전쟁 초기에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초기에 미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여자 초등학교 한 곳을 오판해서 잘못 판단인지 거기를 폭격을 했고 거기 있었던 학생들 160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여자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여러분 우리도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정할게요. 태정고등학교에
24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시험 볼 때 폭탄 떨어지고 싶은 마음들 갖고 계시죠, 살짝. 시험 안 보게 폭탄 같은 거 좀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저 때는 김일성 왜 안 내려와?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폭탄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뭐 폭탄 떨어져서 죽으면 한순간에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 모습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가세요? 자식을, 딸아이를 잃은 부모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어요?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언론으로 전달하기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 게 힘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고난을 내 마음과 내 몸으로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뿐이고 고통뿐이고 괴로움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져요. 고난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그 장면에서 거기 나와 있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오세요. 온몸이 찢겨진 것 같고 온 마음이 찢겨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서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른 어떤 사실보다, 다른 어떤 분노의 사실보다, 적대적인 마음의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이 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옷이 휘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론, 네. 그 뒤는 저도 읽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첫 번째가 옷이 휘어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는 세탁기 좋으면 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제가 좋으면 깨끗하게 빨 수 있다 생각하죠. 저도 옷에 뭐가 묻으면 당장이라도 씻죠. 그거를 빨면 되고 깨끗한 물에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이 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겨진 원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는 노력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는 덜 씻고 그러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노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행위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표현만 남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희어졌다고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다. 사실 고난주일이라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환영받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모든 이 압권 그 폭력적인 정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가 국권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해서 종려나무 들면은 여러분들 키보다 커요. 근데 그런 나무를 들고 막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그런데 그 주간에 예수님은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산인데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오래 하면 땀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땀을 흘리면 핏방울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 있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폭탄 소리, 총알 소리가 들려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밥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잠도 자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잠은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긴 게 전쟁 중에 휴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가족들을 보고 다시 또 전쟁에 참여하고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을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에 몰두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온갖 모든 신경이 쓰이던 가운데 땀을 흘리면 빗방울이 된다고 합니다. 산모들 가운데 그 긴장감이 극심한 산모들이 있어요. 애를 낳는다는 거. 애를 두 번째, 세 번째 낳으면 그냥 낳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낳을 때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할 때 땀에 핏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섞여서 보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죠? 가벼운 기도의 제목이 없어 보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짓는,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십자가가 우리의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문신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가 온갖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특히 로마 시대 때 십자가라는 것은 저 사람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저주받은 곳에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온갖 종류의 학대를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채찍은 가죽 끈에다 이렇게 몇 대 맞으면 빨간 색깔 줄 생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휘둘렀던 채찍은 아주 잔인한 채찍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썼다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너 왕이라며. 뭐해 너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하나 씌워줄게 하면서 왕관을 씌워줬는데 가시로 만든 거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잔인했었던 것은 그냥 바로 죽지 않아요. 바로 죽는 것은 소위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줄 수 있는 자비입니다. 자비.
내가 너를 바로 죽여주는 건 자비로움이니까 너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그래서 천천히 죽게 만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바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며칠 피를 흘리다가 또 음식이 없어서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온갖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하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빤다는 것은 빨간색의 옷을 아무리 하얀색 옷을 빨아도 안 됩니다. 빨간색이 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하늘은 지금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로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어요. 설마 하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기뻐하시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이 일로 하늘은 지금 기뻐한다. 기쁨은 기쁨의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 보혈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누가 물어봐야죠. 이제 사람이 물어보겠죠. 교회 다니는 야, 너 교회에서 맨날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 피가 왜 중요한데? 왜 이렇게 피에 관련된 찬송이 많아? 아니 뭐 찬송이라 노래가 많아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늘이 기뻐한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제.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은 생각보다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됩니다. 뭐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이 힘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나에게 지금 갑자기 주어진 뭐 건강상의 이유든 또 내 공부의 이유든 또는 내 사업의 이유든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요. 흔들립니다.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대환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로 아주 전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가지고 올 그런 어떤 계획에 조금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즐거움 채워가면서 내 삶을 즐기고 사는 게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한때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 즐거웠던 건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렇지만 내 상황이 안 바뀌는 것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주눅 들어있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를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 일이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못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중독이 심해집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게임, 뭐 텔레비전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초등학생들이 핸드폰 보는 게 하루에 최소 7시간. 많으면 주말 같은 때는 많으면 뭐 10시간도 넘어가고요. 그게 모이면 그런 시간이 모여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쇼츠 같은 거 보는데 그 짧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그게 모이면 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실에 물론 쇼츠 안에는 또 보혈에 대한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면 허망한 가운데서 허망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을 믿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에 있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잘 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환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도태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고 그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룹이 나와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그룹들이 이상한 쪽에서 이름이 발견돼요. 오히려 막 이단 가운데서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자리에 서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 걸 만약에 자기의 자식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만약에 그게 나의 부모님이 그러고 계신다? 그럼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물론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또 교회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아내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적어도 존재는 돼야 되니까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피가 하늘 보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들고, 흰 옷을 입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 것 같습니까? 네, 빨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목소리 잘 못 내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가지 더 하면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주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정죄인가 기쁨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는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음에도 죄가 없다 선언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재판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들 좀 잘하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많이 보이는데 당신들이 기소를 안 해서 재판장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그 내용을 보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재판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죄? 정죄가 뭔가요? 누군가를 계속 탓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네.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을 찾습니다. 무슨 사건이나 무슨 슬픈 일에 기인한 게 뭔지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겠죠? 찾아서. 이게 너였구나 하면 이제 그때 그 정죄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모든 사람이 날 의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때로는 바른 일을 했다고 따돌림도 당합니다. 바른 일을 했다고. 우리 사회의 특이한 분야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군복무 중에는요, 교회를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게. 야,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다 하고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목사님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잘 못해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다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을 새봤어야지 알지.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누군가 해줄 것으로 바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군 생활할 때 목사님의 상사의 상사가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그 상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훅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힘들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 어떻게 잘하는지 비법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니, 비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뭐 너도 나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 이야기 것처럼 되고 막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최선이라는 걸 선택해서 그걸 연습해 봐야 돼요. 그걸 한두 번 해보고 계속 해보고 계속 하다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게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보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하루가 힘들게 살 거 뻔한데 이렇게 해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늘 똑같은 일이라 늘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동행합니다. 저는 이번 주 고난주간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전 찬송을 들으면 한 곡을 한 3시간도 듣고요. 오전 내내도 듣고 어떨 땐 차를 몰고 갈 때 그 한 곡 하나에 몰두합니다. 이상한 것 같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가 저를 충분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 하나를 되뇌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빛이라 그랬죠?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발 위만 살짝 보여요. 여러분 걸어갈 때 밤에 여러분 발 그 주변만 보이면 그 주변은 안전하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의 짧은, 단순한 그 부분만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멀리 못 봐요.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오늘의 기쁨을 선택한다. 네, 여러분 그렇게 꼭 마음을 먹으시고 그 환상을 요한이 봤었던 환상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보혈을 붙들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생각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합니다. 먼 훗날 주의 보좌 앞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을 입고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무겁고 힘들고 또 여러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놓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를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구원의 문을 나서지 않게 하시고 죄보다 은혜를 더 믿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입고 주의 보좌 앞에서 주를 높여 찬양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